우리는 지난주일 27절의 말씀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나를 본받아라, 아니면 주변에 나와 같이 행하는 자를 찾아내고 그들과 함께 같이 달려가는 그런 귀한 자들이더라 라고 외치는 바울의 음성을 우리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바울로부터 본받아야 할 신앙의 길이 뭔가, 그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로서 이제 3장을 마무리하게 되는데 정말 이 장을 끝내기 전에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바울의 삶의 목표가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 길이 있다고 했는데 그 길이 뭐라고 그랬죠? 그분의 무엇을 본받아? 죽으심을 본받아. 죽으심을 본받는 것이에요. 일주일이 길인 거예요, 그죠? 자, 죽으심을 본받는데 그것이 뭔가? 겸손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렇다면 그 신앙의 길을 달려가는데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는 어떤 것이라고요? 좀 길죠, 그죠? 죽을 때까지 뒤돌아보지 않고 앞만 바라보면서 질주해가는, 프레스온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라라고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이제 이것이 뭐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받은 그런 바울을 통해서 주님께서 너희들이 이런 길을 가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쉬운 길이에요? 어려운 길이에요? 어려운 길이에요. 맞아요. 쉽지 않습니다. 죽으심을 못 만든 거예요. 죽으심이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의 가슴을 이렇게 막 답답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근데 그것이 바로 신앙의 길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죽으심을 본받아 그를 달려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신앙의 길이다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 신앙의 길을 이제 여러분들도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마음을 든든히 하시고요. 가지고 결단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달려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몇 번씩 같이 반복하면서 물어보기도 하고 같이 읽기도 하고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꼭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이게 바로 우리가 달려가야 할 신앙의 길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왜 이 신앙의 길을 달려가야 되느냐? 왜 그래야 되느냐? 이제 18절부터 21절까지 두 개의 큰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을 보입니다. 18절에 그리고 20절에 for 이것 때문에, 이렇기 때문에 달려가야 한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18절과 19절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이유를 우리가 봤는데 그 이유가 뭔지 기억나십니까? 왜 그렇게 신앙의 길을 열심히 달려가야 되는지 그 첫 번째 이유를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뭡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신앙의 길을 달려가지 않으면 우리는 사단의 시대에 의해서 넘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바로 그런 가운데 18절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믿는 것 같았는데 믿는 게 아니었어요. 조금 지나다 보니까 그냥 신앙의 길을 멈춰버리고 그런 가운데 정말 그 사단의 세력 가운데서 무너지고 그런 가운데 멸망의 길을 달려가는 그런 사람들을 바울이 보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눈물을 흘리는 두 번째 이유가 있다고 했죠. 여러분들은 그러지 말라. 당신들은 그렇게 살지 말라. 라고 하면서 바울이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간절하게 부탁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좀 이따는 공중 권세를 잡은 그런 사단의 세력이 우리를 누르고 있어요. 노려보고 있습니다. 좀 언제든지 침입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노려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을 우리는 영적 씨름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요. 어느 때는 눈과 눈을 마주치고 어느 때는 어깨와 어깨를 부딪히면서 그렇게 씨름하면서 달려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 이 땅의 삶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영적 싫어. 둘이 맞붙고 있는 거예요. 사단의 세력과 내가 1대1로 맞붙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조금이라도 신앙의 길을 멈추고 한눈을 파는 순간 우리는 당장 사단의 힘에 의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끊임없이 뒤돌아오지 않고 그 표적을 향해서 달려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신앙의 길을 달려가야 됩니다. 바울을 본받아서 신앙의 길을 달려가야 하는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제가 이 긴 것을 물어봤으니 대답하기 힘들죠. 그래요. 그다음 두 번째 이유는 뭔가? 자, 오늘 이제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 가운데서 이제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20절과 21절로 내려가는 가운데 빌립보 성도들의 그 눈을 번쩍 띄게 하는 그런 단어가 있었을 거예요. 오늘 가만히 보니까 무엇일 것 같아요? 시민권! 네, 시민권. 그리고 하나 더, 구원하는 자. 이 두 가지 단어가 빌립보 성도들의 마음속에 특별하게 담아졌을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 자, 먼저 시민권이라는 단어에 초점을 맞춰보기 원합니다. 먼저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빌립보서 처음 강의할 때 그 설교를 자세히 들은 분들은 이미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또 새로운 거네 한번 들으실 거예요. 자, 빌립보시는 리틀 로마라고 그랬습니다. 리틀 로마. 그 기원전 42년에 그 로마의 통치권 안에 그 도시가 들어온 이후에 그 도시에 로마의 군인으로서 은퇴한 그런 백성들이 자꾸 그곳에 몰려들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빌립보시를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들은 로마식으로 그 도시를 시작하기 시작한 거예요. 건축의 양식도 로마의 양식을 그대로 본받아서 이제 건물들을 지었고요. 그리고 그들의 생활 양식도 이방인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불구하고 로마의 양식을 그대로 따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 도시를 통치하는 그런 룰, 법도 로마의 법을 그대로 가져다가 그렇게 적용하며 그렇게 살아갔어요. 언어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당시에 그 마게도니아 지역, 그 이방인 지역에서 쓰고 있던 그런 언어는 헬라어였어요. 하지만 이들은 라틴어를 사용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왜?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로마의 시민권자라는 그런 자부심 때문에 이방 사회에 섞여 있지만 그들은 그들에게 섞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제 그 빌립보시를 그 리틀 로마와 닮은, 아주 흡사하게 닮은 그런 모양으로 재건해낸 것이에요. 그런데 20절에서 바울은 이 시민권, 빌립보 도시를 리틀 로마로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었던 그 시민권이라는 단어를 이제 사용해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 믿는 성도들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가운데 이 빌립보 성도들은 깨달으실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실 거예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내가 이 땅의 룰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것들에 눈을 붙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는 하늘에 속한 시민이니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방식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을 거예요. 시민권들에게 그렇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었어요. 그런 가운데 이제 왜 바울이 나를 따르라? 왜 바울이 정말 그 신앙의 길을 달려가고 있는 그 성도들을 찾아보고 그들과 함께 동역해서 합심해서 달려가고 있는지를 이제는 분명하게 알게 된 것이에요.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구주로 믿으십니까? 네. 그래요. 믿습니다. 그럼 다 어디에 시민권을 갖고 계신 분들이에요?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계신 분들이에요. 하늘의 시민권.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분들처럼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땅에 미국 시민권을 가진, 아니면 한국 시민권을 가진 그런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다 하면 아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 신앙의 길을 달려가야 할 이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요새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고요. 그 하늘을 향해서, 그 천국을 향해서 오늘도 끊임없이 달려가고 있는 백성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천국 시민답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뜻과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 죽는 날까지 달려가는, 이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죽는 날까지 그 표적을 보면서 달려가는 그런 모습을 대한다고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기 바랍니다. 천국의 시민권을 딱 짊어지고, 짊어지는 거 아니죠? 그건지 모르겠는데, 들고, 정말 신앙의 길, 그 좁은 길, 그 좋은 문을 열심으로 달려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민권. 두 번째 살펴봐야 할 단어가 뭐라고요? 구원하는 자. 구원자라고 줄여봅시다. Savior. 사실은 이 단어는요, 바울의 전체 서신서를 봐도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한 적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단어로 표현한 적이 없어요. 이 단어는요, 특별한 사람에게 쓰이는 것이었어요. 누군가 로마의 황제 앞에 붙이는 단어였어요. 그런데 바울은 로마의 황제 앞에 붙이는 그 세이비어라는 단어를 지금 예수님의 앞에 아주 유별나게 붙이고 있는 것이에요. 그 당시 자료를 보면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그 줄리어스 시저, 여러분 잘 아시죠? 줄리어스 시저 앞에 이런 단어를 쓰고요. 우리들이 눈으로 볼 수 있는 신이시며 우리의 정치적 구원자이신 줄리어스 시저,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그 모습들이 문서상에 발견이 됩니다. 여러분 네로 잘 아시죠? 네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의 의인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신 네로 황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것들이 문서 곳곳에 발견됩니다. 즉 황제를 표현할 때, 황제를 수식할 때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세이비어, 우리 구원자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의도적으로 그 세이비어라는 단어를 예수님 앞에 붙이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어요? 바로 진짜 구원자는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너희들의 구원자시라.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너희들의 유일한 구원자시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빌립보는 어떤 도시였습니까?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이 넘치던 곳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곳에 갔을 때 바울이 찾지 못했던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회당을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는 가까이 나가서 기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달려갔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회당이 없어요. 그 정도로 로마 황제 숭배로 젖어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 곳에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구원자는, 너희들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야 라고 그렇게 바울은 외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세이비어라는 단어를 통해서 그렇게 강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는 어떤 분이신가?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물, 그 안에는 로마 황제도 들어가는 것이에요. 로마의 황제, 너희들이 세이비어라고 부르고 있는 그 로마 황제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오면 무릎 꿇고 복종해야 되는 그런 존재라 라고 바울은 이 단어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너희는 누구 말을 따를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달려가야 되지 않겠느냐? 너희들의 구원자 되시는, 너희들의 머리가 되시며 너희들의 주인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신앙의 길을 달려가야 되는 건 아니냐 라고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뿐이 아니에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우리의 연약한 육체가 어떻게 변한다고요? 이제 영광의 몸으로 변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천국은 온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날은 분명히 올 텐데 너희는 준비되어 있느냐? 준비하고 있느냐? 신앙의 길을 달려가면서 너희들 준비되어야 할 텐데
너희들이 그런 모습으로 달려가고 있냐라고 바울은 묻고 있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 너희들의 연약한 몸을 유지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제 로마 황제 앞에서 숭배하지 않는다 해서 이제 여러 가지 핍박과 환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목숨까지는 내놔야 할 그런 상황에 몰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너희들의 몸은 어떻게 변한다고요? 영광의 몸, 주님과 같은 부활의 몸으로 변하게 될 것이라고 바울은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너희들이 지금 연약한 몸 이제 없어지고 상하고 죽는 것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것보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더 큰, 그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 더 큰 저주이며 어려움이라는 것을 너희들이 분명히 알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십니다. 여러분들 구원자시죠? 맞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셔서 여러분들의 몸을 부활의 몸으로 바꿔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힘들 수 있어요. 이 빌립보 성도들처럼 여러 가지 문제와 여러 가지 시험과 그리고 환난과 핍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여러분들을 이제 천국 안으로 인도하시며 그 순간에 여러분들을 다 부활의 몸, 이제 영원히 살 몸으로 바꿔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믿고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그렇게 신앙의 길을 달려가는 그런 귀한 백성들이 되라고 바울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다 그런 삶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고 믿고 그분을 위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이 원하시는 그 길을 정말 죽기까지 달려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구약에 보면 돈이 되는 인물이 있어요. 누굴 것 같아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에요. 유대가 망했습니다. 남유다가 망하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그 이방의 땅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 아이덴티티를 끝까지 지켰어요. 오직 하나님만 나를 구원하실 뿐이야. 라는 이 믿음을 그들은 분명히 지키고 달려간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 아는 얘기지만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자기를 본받아 큰 신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 나와서 그 앞에서 절하게 만듭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도 끌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절하지 않았어요. 왜? 그들은 비록 그 바벨론 땅에 살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의 아이덴티티는 아주 분명했습니다. 확실했어요. 난 하나님 백성이야. 난 하나님 외에는 경배할 수 없어. 하나님 외에는 어떤 것 앞에서도 나는 무릎 꿇고 그렇게 절할 수 없어. 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런 가운데 느부갓네살 왕이 얘기합니다. 이제 내가 너희를 풀무불에 던져 넣을 거야. 라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앙을 지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풀무불 안으로 던져지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새까맣게 타서 재가 돼서 나왔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은 멀쩡한 어느 것 하나 타는 냄새가 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그 불구덩이 가운데서 사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정말 그들이 믿었던, 그들이 의지했던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주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 사건, 다니엘에 관련된 사건입니다. 이제 메대 그 지방에 이제 왕의 조서가 내려집니다. 왕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자들은 다 사자고에 집어 쳐넣겠다고 얘기합니다. 왕의 어인이 찍혀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나 있는 그 창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방 땅에 살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 가운데 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날, 이제 너희들이 바벨론을 잡혀가지만 70년 후에는 다시 돌아올 수 있어 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그 모습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야 됐어요. 사자굴에 던져져야 됐습니다. 하지만 그가 사자굴에서 뼈만 남지 나왔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그는 멀쩡한 모습으로 나올 수 있었어요. 그가 의지했던, 그가 구원자로 믿었던 그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요, 사자의 발톱을 다 막아주셨던 것이고, 그런 가운데 다니엘은 멀쩡하게 나와서 다시 하나님을 경외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험도 있고요, 유혹도 있고요, 환난도 있습니다. 핍박도 있어요. 특별히 이 미국 땅은 잘 사는 나라입니다. 선진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험과 유혹이 더 많습니다. 우리를 달콤한 것으로 유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정말 시민권, 천국 시민권을 잘 보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시민권에답게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정말 겸손과 순종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과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쉬지 않고 달려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전 여러분들이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 다니엘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닮은 그런 귀한 삶, 바울을 닮은 삶,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가운데 정말 천국의 간절히 기다리는 그런 자의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